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라가 아니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못 모이는 시대인데, 만약에 이런 시대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이게 못 모이는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 모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특히 이제 로마 시대에 거의 이제 300년 동안 못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이제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왔다 그 말이죠. 못 모이는 시대에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느냐? 카타콤에서 숨어서 굴속이에요, 굴속. 산속이 아니고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0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으로 완전히 로마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대는요, 이런 줌이 없었어요. 줌이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못 모이지만 줌으로 얼마든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 편집, 설계에 대한 말씀이 요즘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내 표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에게 편집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왜? 우리 속에 뭐 잘못된 편집된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편집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돼, 편집. 그 말씀이에요. 뭐 편집은 뭐고, 또 설계는 뭐고, 디자인은 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또 편집이냐, 무슨 디자인이냐, 우리가 뭐 미술하냐, 설계는 뭐냐, 우리가 무슨 뭐 건축하는 사람이냐, 편집은 또 뭐냐, 우리가 책장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막 잠깐만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이거 5만 대만 언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더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상 이제 못 모여도 집에서 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재앙의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지금 전염병은 재앙이거든요.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물론 이제 재앙의 시대지만은 여러분
어떻든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리고 육신에 힘이 있어야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 있으면 코로나 걸리면요, 거기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면 결정타를 먹여가지고 이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면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으로도 많은 걸 알아야 이게 통하는 거예요. 무식하면요, 안 통하잖아요. 왜 우리가 대학을 갑니까?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지식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게 없으면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식도 힘이에요. 또 경제도 힘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힘도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죠.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아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돈을 가졌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영적 서밋이요, 서밋. 영적 서밋이 뭐냐면 영적인 힘이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인 정상이라고 말해요, 정상. 그게 이제 정치적인 서밋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적인 서밋은 뭐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 지적인 서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우리는 경제적인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지식적으로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아직 성공은 못했어도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거든요. 영적인 서밋이 되면 이제는 결국에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곱 렘넌트도 있잖아요. 다윗이 비록 목동이었지만은 어렸을 때 영적인 서밋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되었어, 어렸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든 힘이 있어야 돼. 세상적으로도 힘이 있으면요, 사람이 몰립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초미의 관심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럼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몰려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사실상 이번에도 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빌 게이츠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는 이재용이잖아요. 이재용이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요. 그런데 이재용을 가뒀단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갇혀 있어.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이 서밋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서밋에게 몰려요. 왜? 힘이 있으니까. 지적인 서밋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배워야 되니까. 경제적인 서밋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생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서밋이 있습니다. 귀신 서밋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 서밋이 있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예요.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지금 뭐 3단체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영적 서밋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귀신 서밋이거든요. 여러분, 무당도 용한 무당에게 사람이 갑니다. 왜? 알아맞추니까. 왜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까? 지금 말씀드린 왜 3단체로 사람들이 갑니까? 영적 서밋 되게 하니까. 여러분, 저 중리도에 가면요, 정산도가 있어요. 정산도. 건물이요, 떡시루 같이 만드는, 떡시루거든요, 사실. 또 건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건물을 그렇게 집니까? 거기 가면요, 귀신 조상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요, 막 돈 내요. 여러분, 푸닥거리 하는데, 용한 푸닥거리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 하면요, 보통 치아가 500이에요. 5천, 막 억대로 갑니다. 그래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라니까.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도 무당도 용한 무당에게 사람이 가요. 왜? 귀신 들리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서밋에게 사람들이 가지만은, 그래서 대통령의 백으로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많은 영웅,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한 시대에 이런 정치적인 서밋에게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생명은 못 줘. 생명은 못 줘.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옵니다. 도움을 줍니다. 유익을 줍니다. 그게 다 육신적인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육신적인 도움이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못 줘. 생명은 못 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날 따라와. 정치 지도자가 날 따라와.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따라가요. 유익이 되니까 따라가요. 생명 걸고 따라가. 그런데 예수님 말고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날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생명을 줬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히틀러가 줬어요? 무솔리니가 줬어요? 김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그 지도자들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 그런데요, 거기서 떨어졌을 때, 거기서 내려왔을 때 나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가니까요, 다 갔어.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래. 역대적으로 그 수많은 영웅들이 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은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다 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에서 나려오면 다 가. 전 지도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어떤 힘 있는 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영웅도 인간에게 생명 준 자 없다. 재앙을 막아준 자가 없다. 실제적으로 치유해 준 자가 없다. 다 상처받아. 사람한테 가면요, 도움도 되지만 사람한테 상처받아. 부모가 우리에게 도움을 줬지만 부모가 상처도 준다니까. 또 죽어라 하고 자식 키워나는데 자녀에게 또 상처받아.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웅이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석가가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런 적이 없어요. 석가는요, 종교를 안 안겼어요. 날 따라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른 거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린요, 이것도 뭐 나라치고 죽기 살기로 사람 쫓아가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보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못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아이고 내가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우리 장로님이 그럴 줄 몰라. 뭘 그럴 줄 몰라. 인간은 다 죄인이야. 사람 믿지 말아야 돼. 예?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자가 어디서 와도 상처 주지, 육신적인 도움만 주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준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사랑은, 복음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에로스예요. 스톨게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이런 사랑이 결국에는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게요 남녀간에 에로스 사랑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늙어지면요 다 귀찮다고 발로 차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이제 남자들은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 어떤 때는요 저도 우리 집사람 눈치 볼 때가 있다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요 여자가 더 힘이 세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잔소리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져. 일단 그래도 뭐 가만히 보면요 남자들이 절절절절 여자 따라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남자가 여자를 딱 칩니까? 힘이 있으니까. 나이 들면요 돈도 안 갖다 주지, 육체적으로도 힘도 없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힘도 없는 게. 이게 여러분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게 스톨게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변질돼요. 귀찮아요. 귀찮아.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 이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치 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낚시잖아, 낚시. 우리가 사람을 낚어. 사람 낚아가지고 뭐 해요? 여러분이 이용해요? 이용해 먹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살리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겨요. 목사가 교인들 이용해서 유익 보려고 하면 그건 싹군이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목회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사람 살려라. 어떻게 살려요?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잘한다고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설계되고 이게 이제 디자인되고 살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느 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천명으로 임한 거예요.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이게 천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낚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만나기 이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반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이게 변두리거든요. 이게 저주받은 그런 땅이거든요.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사는 백성. 우리가 흑암에 사는 백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속에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온 땅과 만민이 흑암에게 덮여 있어요. 이 흑암이 뭐예요? 사단에 잡혀.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 3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밤낮으로 수고해도
많은 것을 얻어도 행복이 없어. 여러분, 인간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리지런하게 막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권력을 얻고 다 얻었어도 하나님 못 만나면요, 이게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 만족이 없어요. 만족. 집 좀 있어, 내 집 좀 가져봐. 아이고, 좋은 차 타봐. 아이고, 성공해봐. 끝이 없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간은 돈이야. 돈 움켜쥐고 그거 벌벌벌벌 떠는 게 인간이야. 옛날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사실 보릿고개 넘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같이 그렇게 삭막하지는 않았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는요, 누가 일하면 다 가서 도와줬어. 먹을 게 없어도 다 나눠 먹었지. 먹을 게 없는데도 다, 우리 아버지는요, 닭 한 마리 잡아도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떡하고 다 나눠 먹지. 혼자 먹은 적이 없어. 없어도. 근데 오늘날은요, 그렇게 풍요한데도 인심이 그렇게 상박할 수가 없어. 인간은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이제 의식주의 전전긍긍한 의식주. 평생 동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매일 먹고 마시자 놀자, 예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게 늦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 세대를 모르고 영원한 그 세계를 모르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자, 이 케세라 세라 하면서 인간은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이게 뭐예요? 폼이 없다 그러면 폼, 혼돈.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인간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사명도 없이, 천명도 없이, 우리가 천명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단에게 잡히면 결국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 배경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크든 적든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싹 재앙이에요, 재앙. 이 죄의 삭은 무서운 거예요. 사망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은요, 너 죄 없어. 이건요, 진짜 재판을 받아봐야 알아. 재판 안 받아보면 몰라. 형무소에 가봐야 돼. 여러분,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 인간이 육체가 되는데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깨달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씨 뿌리는 이런 모든 비유가 이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인간은요, 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생을 못 걸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 이거 죄 졌는데, 죄 질 건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야. 그러면 철면피란 말이냐? 철면피요, 철면피. 우리는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왜 우상 숭배합니까?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점쳐요? 마귀 자식이니까. 왜 제사 지내? 마귀 자식이니까. 왜 불안해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마귀 자식이에요. 지옥 갈 게 두려우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진 사람은요, 결코 두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 부활. 이 대속의 죽음이라니. 부활. 예수라는 증거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보좌에 계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거예요. 내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충만. 이게 서밋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내주가 뭐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린다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의 사명, 이 절대 사명. 우리를 부르심.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이요, 그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온 거예요. 아무나 가서 너희들 나 따라와. 그런다고 여러분 따라와요? 구원 주시어 작정된 자는 따라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 제자를요,
단체로 부른 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들이요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 부모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형제를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형제 살리려면, 네 자식 살리려면 일단 날 따라와. 내 말 들어. 나에게 생명을 얻어. 구원받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따라요? 제자는 따라와. 누가 따라와요? 제자만 따라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대학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에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어요.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면요, 예수님을 따르면요 구원을 받아요. 운명이 바뀌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회개. 회개는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한 번에 한 번. 왜 뭘 회개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의 좋은 노릇하며 살았잖아. 우리가 그걸 회개하라는 거, 그거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마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왕이 왔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 말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리노니, 두드려. 누든지 마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마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도둑놈은요 문 두드리고 와요. 때려부시고 도둑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문을 두드려, 친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두드릴 때 마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려야 돼.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말씀드렸죠? 직업 다 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네가 살려면, 네가 직업에 성공하려면 열심히 네가 수고한다고 얻는 게 아니야. 네가 부모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부모, 응? 자식한테 붙어 가지고 이 자식 네가 키울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요. 일단 두고 나를 따라와. 생명부터 얻어. 구원부터 받아. 네가 살아야 네가 하는 그 업에 성공할 수 있어. 자식도 살릴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내가 못 살려. 그 말이에요. 부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응? 예수님을 쫓았어. 먼저 할 게 있어. 은혜부터 받아야 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예요. 어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응?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권력자 따라가 봐야 결국에는요 다 말짱 도루묵이요. 사람 따라가 봐야 그래요. 사람 의지해 봐야 다 그게 그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서밋이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려면요, 우리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야 돼. 지금 세계에 제일 뛰어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왜 그래요? 세계 살리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살리는 사명 못하니까 하나님은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망하게 하고. 사명 감당하면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살릴 교회로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서밋되게 하셔야 돼. 우리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이건.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 이거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237 나라에 숨겨진 제자가 있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 믿는 사람도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증인되게 하신다며. 증인. 우리는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요, 증인. 증인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 사람을 낚으려면요,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는 선생이 아니고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살아남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람 낳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 낳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